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읽었는데 하도 사람 이름이 많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게 꼭 무슨 방언하는 것 같이 들리는 그런, 너무 발음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이 되게 또 의미심장합니다. 느헤미야 한 장 한 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지 모릅니다. 10장을 소위 언약갱신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당했던 그 수모와 고초를 기억하면서 아주 그런 깊은 회개를 이루었죠.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이 그냥 울고 뭔가 다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하나님을 떠났던 쓴 잔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언약의 갱신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들 있다면 오늘 이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갱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약 갱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언약 갱신의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무게감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언약 갱신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약속의 무게감을 마음에 새기는 데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임봉한 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겠다고 편지처럼 써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이제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명단은 그 각 족속의 대표들이 이제 이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대목을 우리의 그런 신앙에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약속은 나의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인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주어지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쇄신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저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그 언약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그런 어떤 결단의 각오가 있는 인이 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걸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다짐이나 약속을 해놓고서 너무 빨리 초심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언제 결단을 했냐는 듯이 열심도 너무 금방 잃어버리고 한결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우리가 하는 태도들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약속을 함부로 어긋낼 엄두를 못 내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세상 속에서 사회 한복판에서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실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도
함부로 어기지를 못하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다라는 걸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한 이상 하나님과의 약속의 무게감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해놓고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저주까지나 참 엄청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약속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그 저주를 그대로 우리가 감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라는 것, 언약을 맺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약속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옛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재물을 쪼개놓게 하시고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그 고기 사이로 통과하면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통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본인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지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내가 어길 시에 하나님께서 이 재물처럼 내가 쪼개질 각오로 너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절대로 건성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인간처럼 변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약속을 드렸을 때, 결단을 드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마음에 새기고 계시고 그것이 이행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에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진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중하게 대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그렇게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찢어진 종이장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산산이 찢어진 종이장처럼 그렇게 흩어진 약속들이 아마 제법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임봉한 백성의 명단의 그런 어떤 특징을 보면 그 순차를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 이런 순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언약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직책을 주신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은 직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은 그 직분에 맞는 무게를 느껴야 맞는 것이고, 그 직분에 합당한 부담을 가져야 옳은 것입니다. 신앙의 갱신과 개혁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그 자신과 그리고 맡은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앞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부터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서 당부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책을 받을 때 너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주신 당부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직책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당부가 있을 것입니다. 충성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과 직무를 맡겨주실 때에 격려하셨던 충성된 종이 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격려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앞선 자들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구약성경에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손대고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이요, 나를 경히 여기는 자는 나도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화두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헌신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무게감을 갖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갱신의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임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한 거예요. 이제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헌신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한다. 이 언약갱신의 핵심에는 이제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 화와 복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고 들어야 내 생명이 사는 것이라면 당연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는 얼마나 부족하고
인간의 감정은 얼마나 쉽게 변질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신앙의 뿌리가 변하는 것들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닌 말씀에 뿌리를 두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사명의 발걸음 변함 없으셨습니다. 그 변함 없으신 순종을 통하여,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어떤 컨디션이나 감정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은 좀 기분이 별로다,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나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변함없는 신앙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고, 그 변함없는 신앙을 지켜내야 좋은 열매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좋은 것, 능숙해지는 것, 그리고 좋은 열매는 항상 변함없고 일관된 헌신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능숙하게 뭔가 해내는 것도 사실은 일관된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섭리에서 배우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일관되고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능숙해지는 것들, 가장 능숙한 스킬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일관되고 끊임없고 변함없는 태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하는 환경이나 내 감정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둬서는 안 되고, 철저히 말씀에 뿌리를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에 영적인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은 일관되고 항상 변함없는 헌신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과 처한 환경이 아닌 말씀에 복종하겠다라는 결단이 회복과 갱신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 번째, 이 갱신의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서 신앙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첫 대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교훈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하신 분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상대를 존중하겠다라는 말장난과 같은 것입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진실한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예배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로 권면합니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마음의 옥합을 준비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도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성수,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사적인, 너무 지나친 그런 오락이나 사적인 그런 일들에 매이지 마시고, 성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루 종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 영적인 약속과 이 영적인 가치를 최대한 생명처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겔의 3분의 1을 바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배를 회복하면서 세겔의 3분의 1을 바치게 했는데, 원래 모세 때에는 20세 이상 된 그런 남자들,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바치게 했습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에 이제 상황을 좀 감안해 가지고 3분의 1세겔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사를 위한 준비물,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상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혼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되는 적용점이, 동일한 적용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왜 드려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종족들이 당번을 정해서 나무를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위한 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번을 정해서 그 나무를 계속 이제 성전에 공급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처음으로 맺혀진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주권의 인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선순위의 회복.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셔야 됩니다라는 우선순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적용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실을 따서 열매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 원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하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번뜩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그 맏아들 독생자, 가장 좋은 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독생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어떤 대장이니까 좋은 것을 가지셔야 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사랑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아끼는 분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정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 가장 좋은, 가장 신경 써서 드리는 마음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편의주의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예배에 그냥 와서 주일 예배에 그냥 참석하기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섬기는데 무슨 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것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존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능력과 꽃봉우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모두 갖다 바치고 만왕의 왕께는 잔가지와 이파리 같은 남은 힘을 드리겠다라는 불경한 생각은 집어치우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은 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원리를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해서 모든 그냥 오래 나이만 먹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대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에 젖어 있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섬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쫓아야 내 자신에게 복이 되고 내 후손에게 복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7절에 보시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갱신이 되니까 11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11조 또한 첫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첫 열매와 11조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라는 것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하지만 이 첫 열매와 11조가 예배를 지켜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명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돌보면서 전임으로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일꾼들을 위해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헌금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가장 큰 거룩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생계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는데도 모든 재정을 사역자의 생계비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거룩한 사명하면 굉장히 그런 그럴듯한 명분을 생각하지만 그 1차적인 가장 거룩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가는 사명자들이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1순위요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세대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세상에서 수입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역자들이나 선교지를 섬기고 또 어려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역자들의 생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사회에서 일하면서 어떤 그런 사명자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좀 개인적으로 돕고 싶다 할 때는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대의적인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그분들에게 재정적으로 공급해 줄 때는 그냥 필요한 데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당장 생계가 급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 이제 학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학비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오랜만에 후원해 주는데 후원해 주면서 너무 대의적인 그런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사회적으로 복되게 여러분들이 잘 일궈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렇게 더 이렇게 넓게 확장되어져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과 교회와 예배를 지켜나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단지 교회에 돈 내고 또 열심히 하라는 말이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말인데 의미를 자꾸 그렇게 어떤 인간적으로 격화시키는 그 습관은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영적인 의미를 곱씹고 곱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갱신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물질 이런 게 회복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로를 아끼고 보존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배를 지켜나가는 일에 이토록 사력을 쏟았던 것일까요?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온 백성들이 회개를 깊이 이루고 나서 영적으로 갱신을 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탱하는 제도를 빨리 확립하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로기를 지내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뭐가 가장 소중하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로 이들은 예배를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수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들은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들에게 소중한 것으로 남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고 저버린 백성들은 반드시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인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저버린 백성들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 받지 못하는, 마치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 놀라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경건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눈 얘기가 단순히 그냥 일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단순히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하라는 도전이 여기에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 말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0절과 관통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소유로 헌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약속에 있는 계명입니다. 예배를 지켜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지켜나가는 자가 하늘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인생에 해야 할 방황이 남았습니까? 해이해졌던 모습을 뒤로 하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도 내 소망은 오직 예수. 나 인도하여 주소서. 유혹이 찾아올 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도 내 소망은 오직 예수. 오 주님만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방패 내 의로운 오 주님 필요해요. 오 주님만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방패 내 의로운 오 주님 필요해요. 오 주님만 필요해요. 오 주님만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방패 내 의로운 오 주님 필요해요. 오 주님만 필요해요. 오 주님만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방패 내 의로운 오 주님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오 주님만 필요해요. 오 주님만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방패 내 의로운 오 주님 필요해요.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예배를 사수하고 복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세대로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일을 치고 하나님 수시로 변화하고 우리를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는 환경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온전히 오직 말씀만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열매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처럼
영광스러운 임재와 다스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우리의 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예배를 사수해 나가고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나가고 복음의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영원토록 그 언약이 깨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여기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고 주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만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병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임하사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우리 중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원하고 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백성들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도 영적인 방황 가운데 배회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